평생을 다투고 살아온 노부부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이혼의 고비를 만났지만 넘기고 살지만 사실은 애틋한 것이 떠난 지는 오래입니다. 대화하는 것은 그만두고 같이 밥 먹는 것도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냥 살기만 사는 거지 그냥 힘겨운 삶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정생활이 어렵게 됐는데 자녀들도 돌봐줄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워낙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같은 병원에만 있다가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자녀들이 한쪽에는 어머니가 한쪽에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곳저곳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안 되겠다,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에 뵈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녀들이 같은 병원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에 모시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 사랑하는 느낌이 넘치는 겁니다. 얼굴도 씻겨주고 그리고 음식도 먹여주고 심지어는 대소변까지 갈아주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런 사랑을 아내가 받다 보니까 정말로 기적적으로 그 아내가 다 치료를 받았어요. 치매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걸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도 어머니도 좀 해주셔야죠.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전혀 따뜻한 모습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물 한 잔도 대접할 줄 모르고 미워하는 게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머니를 이렇게 낳도록 해주신 분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정성을 봐서라도 좀 어머니도 좀 그렇게 대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어머니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도무지 아버지한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인가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대답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치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잘하는 거고, 어머니는 치매가 치료가 돼서 정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못하는 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는 제정신 아니고 어머니는 제정신 들어와서 옛날처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여러분, 내 정신 가지고 나에게 주먹질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희생적인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소변 갈아주는 사랑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자기 정신 가지고는 희생적인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눈이 멀 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눈이 멀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배반도,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불충성도, 우리의 교활함도, 우리의 간사함도 다 모른 척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도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그런 날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을 들으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일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기쁜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너무 잔인한 일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기 때문에 우린 기쁜 겁니다. 그러면 주님,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주님께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교활하고 간사하고 허물덩어리고 죄덩어리고 주님을 배반했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축복의 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통의 순간에 마치 하나님은 고개를 돌린 것 같고 태양도 눈을 감아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한 어둠이 빛을 잃었습니다. 빛을 잃고 어둠이 임재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는지 발을 동동 구르셨는지 온 지구가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끝까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받는 것을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셔 죽으셔서 우리는 저주의 잔을 내려놓고 구원의 은혜를 마실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눈먼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부활의 아침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기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를 평소에 사랑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그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 장례길을 행하게 되죠. 예수님의 장례식은 너무나 단촐했습니다. 몇천 명씩 때로는 수만 명씩 따랐던 그 군중들은 그리고 유명세는 간대없고 몇 사람만 주님의 장례를 치를 뿐입니다. 예수님 계신다는 소문만 들려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 때 정말로 귀찮을 정도로 많이 따랐던 사람들은 더 이상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의 장례식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3년 동안 제자라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위해서라면 주님 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의 고백은 들려지지 않고 주님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더 이상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몇 명의 여인만이 예수님의 장례 행렬에 함께 하죠. 힘있고 큰 소리치고 함께 하기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몇 사람 여인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몇 사람의 여인, 몇 사람들 여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2명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5명은 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주변에 어둠이 깔리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죽으셔야 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믿기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복받치는 울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목 놓아 소리질러 울고 싶은데 소리질러 울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를 향해서 운다고 하는 것은 로마 당국에 대한 항거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느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속으로 통곡하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픈 그런 장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식일 지나고 아마도 밤새도록 그들은 잠도 못 자고 엎치락 뒤치락 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일 지나고 안식일 날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일찍 집을 나섭니다. 아마 새벽 빛이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 아마 요즘에 새벽 기도할 때 같은 아직은 빛이 어두운 그런 때 주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나마 그 주님의 고통에 함께하지 못한 아픔을 향유를 발라서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덤을 향해 바삐 걸어가면서 마음속에는 부담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묻히게 될 때 그 무덤 앞에는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우리 여인들의 몸으로 과연 그 돌을 옮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 그리고 로마의 병사가 분명히 돌무덤을 지키고 있을 텐데 그 로마의 병사를 어떻게 따돌릴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인들의 몸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대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당하신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된다는 그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 문에 돌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하며 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될 돌은 굴러져 가고, 그리고 로마의 병사 눈에 보이지 않고 문이 환하게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순간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가 있는가 라고 당황하는 순간에 두 사람의 찬란한 빛이 보입니다. 그 두 사람은 천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저들에게 말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저들의 말은 왜 살아있는 사람을 여기서 찾느냐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죽고 그래서 무덤에 장사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며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사역하셨던 곳이고, 공생애를 마감할 때쯤 이제는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했지만 그 말들을 귀담아 듣지 못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걸 기억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낼 때 오늘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걸으면서도 순종의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띄우시면 멈추지 않고 가야 됐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멈추시면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됐고, 목마를 땐 주님께서 반석을 열어 물을 마시게 하시고, 매일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 만나를 먹게 하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기억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은 말씀이 없으면 기억해낼 수도 없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게 천사는 말해요. 말씀을 기억해라.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시구나 지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건 뭐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죽어도 무덤에 갇히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흙으로 왔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산다는 것이 부활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는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모하메스의 무덤이 있고, 불교는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고, 유교는 공자와 맹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비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영국에 로지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왕족인데 그 지도자들의 책임감들이죠. 영국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 나면 다 그 자녀들이 본인도 군대에 가곤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로지라고 하는 귀족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유품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유품 가운데 유서가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부모님께 보낸 유서입니다. 그 유서에 이런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제가 혹시 전쟁에 죽더라도 절대로 저의 무덤에 오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거기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죽어도 거긴 내 흙덩어리뿐, 내 썩어진 육신밖이지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믿음의 어머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교회 목회자인 사제였던 암브로시우스가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결국 모니카가 죽고 말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회개하죠. 그래서 그의 삶은 성자로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니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말로 방탕한 아들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만은 꼭 들어줘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아프리카에 묻혀 있는데 나는 아버지하고 묻히고 싶구나.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아버지 무덤 곁에 나를 좀 묻어주길 바란다. 아들이 방탕해요. 들어줄까 생각도 안 돼요. 그것만 들어주겠지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죽기 얼마 전에 그가 마음을 바꿔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어디에 묻어도 상관없다. 상관없으니 염려하지 말고 그저 아무 데나만 묻어도 된다. 왜? 내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건데 이 땅에서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든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살게 될 줄로 믿기 때문이죠. 이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무덤을 박차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달려갑니다. 11제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들에게 말을 전하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1절에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의 말이 허탄하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인들의 말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전혀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예수님 따라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그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또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혈안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헛소문을 낸 것들을 때문에 불신했던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했던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허탄한 듯 어처구니 없이 이걸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나마 베드로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뛰어갔습니다. 열심히 뛰어가서 무덤에 갔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믿은 게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게 무슨 일인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절망 때문이에요. 절망 때문에 저들이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못 들었습니다. 절망이 그들의 눈을 막고 저들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을 만날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목회할 때 영양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 청년들 수련할 때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을 늘 기억해봐요.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던 목사님인데 저는 그때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수련을 가서 도와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고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아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드리고 싶어요. 예. 그랬더니 제가 겪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입원해 계신 분이 계신데 병원에 갔더니 너무 위중해서 이제는 당장 며칠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복수가 차고 막 그래서 힘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틀렸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젠 삶을 잘 정리하게 해주세요. 틀린 거 아니죠? 잘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2주 만에 퇴원해가지고 교회 와서 목사님을 보더니 섭섭합니다. 날 보러 죽으라고 기도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천국 가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섭섭하더라. 그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거 절대로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빌 뿐이지. 저한테 그렇게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가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하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절망이 저들의 눈과 귀를 막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말씀을 들었는데도 떠올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가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시는 복 있는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악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왕은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와서 지배하게 됐습니다. 온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골짜기에서 반대편 골짜기로 철교와 가교를 놓고 오가게 하면서 아침이 되면 골짜기를 넘어서 그 철길을 따라서 골짜기 편에 있는 탄광에서 탄을 캐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가서 탄 캐오고 또 해지면 들어와서 자고 그 일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는 절망의 삶을 살게 했어요. 이 나라의 자유인이라고는 딱 2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건너편 골짜기에 낭떠러지 같은 곳에
숨어 살고 있던 두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 동포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해방시킬까 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작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해방을 줄까? 딱 하나다. 저 철교 가교를 끊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거야. 둘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 탄광으로 연결하는 다리를 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폭발물을 준비하고 그 다리를 가장 취약한 부분을 끊어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가만 보니까 보초들이 동선을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가서 끊을 수는 있겠는데 폭발물을 설치하고 오다가는 틀림없이 보초들에게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폭발물이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이 계획은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논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가서 폭발물이 터질 때 같이 죽자. 그러면 다리는 끊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했던 이 사람은 하나가 죽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작전을 실행하는 날이 됐습니다. 폭발물을 등에 지고 젊은이가 가서 끊기로 했어요. 전략을 세우고 지도를 보고 다 덮어놓고 서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폭발물을 든 젊은이가 다리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며 자기를 바라보는 그를 향해서 외치죠.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를 바라보고 있던 나이 많은 아버지가 그를 향해 외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죽어가면서도 그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활의 날이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가지면 되겠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활의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